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사랑의 식사를 나눌 그런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쉬시기 위해서 빈 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왔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오는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영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셨다는 말은 환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팔 벌려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그 들판에서 하셨던 일, 또 하나의 일이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모여든 무리들과 나눈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그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픈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왜 아픈 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고쳐서 건강하고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 배고픈 무리들을 위하여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준이 넘게 거두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 이걸 가르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식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모두가 둘러앉아서 사랑으로 그 귀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랑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주일이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합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아요. 늘 먹다 보면 이게 그냥 한 끼 때우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이 식사는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적은 음식이지만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여기서 우리가 미리 누리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밥상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식구.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는 그런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같이 먹어야 되죠. 더구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이죠. 물론 고기도 먹는 잡식이지만 그래도 주로 초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도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돼요. 차라리 곰처럼 겨울잠이라도 잔다면 겨울 한철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육식동물들처럼, 치타처럼 아예 한번 먹으면 한 2, 3일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초식동물이라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밥을 챙기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잠깐 하다 말면 좋겠지만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 이게 정말 지겨운 일이죠. 그래서 밥을 누가 차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밥을 누가 차려야 됩니까? 이토록 중요한 문제이니까 힘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밥상 차리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귀찮은 일이라 다 떠넘겨 버렸죠. 누구에게요? 힘 약하고 또 젊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떠넘겨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농경사회를 지나오면서 오랜 농경사회에서 이 힘이 있어야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힘이 최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밥에 먹는 일을 여자들에게 다 떠넘겨 버렸어요. 밥상 차리는 일을. 또 여자들도 나이가 들어서 좀 집안에 권력이 생기면 젊은 며느리들에게 다 떠넘겨 버려죠. 그래서 밥상 차리는 일은 맨날 여자들 몫이거나 아니면 젊은 며느리들 몫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들이 밥상 차리는 일을 자기가 안 하고 여자들에게 떠넘긴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런데요, 여러분, 가부장제 사회에서 밥상을 차리지 않고 받아먹기만 하는 남자들에게는 또 다른 엄청난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밥상을 엎어버리는 권한이에요. 이거 정말 밥상 차려온 여자분들이 밥상을 엎을 리는 없잖아요. 며느리가. 밥상을 엎는 것은 남자들의 집안의 어른의 독특한 자기만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상을 엎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야만이고 세상에 그런 폭력이 없죠. 가정에서 누군가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밥상을 차려왔는데 그것을 확 뒤집어 버리면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무용지물로 만들고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다 치워야 돼요. 뿐만 아니죠,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위해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든 식구들의 밥상을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한 끼 식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에게서 그 생명권을 빼앗아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세상에 더 없는 야만이고 폭력인 겁니다.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과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24절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 사이에,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근데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과 함께 먹던 밥상머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사가 끝난 밥상머리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 밥상이 어떤 밥상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만찬 자리였어요. 성찬식 자리에서요. 성찬식 자리에서 그 밥상을 이렇게 밥상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그 누가 크냐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사실 여기서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수시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은 싸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는 이 떡을 이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마찬가지로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포도주는 마지막 포도주다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곧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가 정해지겠는데? 높고 낮은 서열에 따라서 누가 높으냐에 따라서 이건 이 제자들 사이의 서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서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누구 서열이 더 높으냐고 아마 싸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놓고 쌈박질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권력 싸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어제 그제 탄핵 선고가 났습니다만은 이제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그 대통령 자리를 놓고 지금 앞으로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겠습니까? 권력 싸움이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거였다면 그나마,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였다면 그나마 나은데 이런 거였다면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였냐 하면 지금 성만찬이 끝났잖아요. 식사가 끝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죠. 근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해야죠. 제자들끼리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서열 문제가 내가 하리? 이런 얘기.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 없지만 제자들 사이에 이 굳은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서열 싸움을 했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다. 이건 정말 최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랬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끼리 서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즉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라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은인이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좀 해주면 그걸 갖고 시혜를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런 것 좋아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큰 자, 여기 큰 자는 바로 권력자, 지배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젊은 자는 누구예요? 젊은 자는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자처럼 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누구냐? 종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명을 받들어 섬기면서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섬겼다라는 말은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종, 다스리는 자는, 지배자는 종처럼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즉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낮은 자 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2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하기에 밥상을 차려서 섬기는 사람과 앉아서 먹기만 하는 사람,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 이치로 보자면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섬기고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식탁으로 말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밥상 차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날 이 유월절 잔치에,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리는 일을 하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제 상상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줬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중에서도 말단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누가 섬겨주느냐, 누가 밥상을 차려주느냐? 사랑하는 자가 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상을 챙겨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나는 너희의 종이다, 내가 너희의 섬기는 자로서 너희의 밥상을 차려주고 있고 너희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자가 아니냐, 내가 그런 자 아니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는 자였어요. 상을 얻어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상을 엎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차려주신 이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밥상을 엎어버릴까요? 오늘 말씀은 24절부터 봤습니다마는 그 앞에서부터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 앞에 아까 성만찬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성찬식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나를 파는 자의 손, 누구예요? 가룟 유다. 성만찬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상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자리에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려서 이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은 아니죠. 바로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이 찢어지셨고, 그리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찢으신 몸과 그 피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내 생명에 내가 주는 참 생명의 밥이고 생명의 포도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하루 먼저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나눈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서 와서 뻔뻔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밥상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밥상 공동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을 뒤집는 자였던 겁니다. 상을 뒤집는 자예요. 근데 그만 뒤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까 24절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요.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 예수님의 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위해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커지겠다고, 내가 더 높은 데에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지고 높아지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밥상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밥상을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이 뭡니까?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운 것은, 내가 더 크다고 우겨대는 것은 바로 내가 상을 없는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당장 상을 얻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상을 엎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내가 상을 얻겠다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제자들.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죠. 밥상 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종이 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앉아서 얻어먹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상을 엎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상을 엎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나는 적어도 그런 위치에 가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그런 악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그 욕망을 겉으로 표출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그 모양일까요? 오늘 말씀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여러분, 밀가부로 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한 분 계실까 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키에다가 알곡을 올려놓고 거기 섞여 있는 건물이나 쭉정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날리잖아요. 키지를 혹시 그 알곡을 위로 날리잖아요. 그러면 바람결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그 자리에 도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한 번 해서는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키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올려져 있는 곡식이며 쭉정이며 다 어떻게 됩니까? 키지라면 안에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잠시도 멈추지 않고 팔짝팔짝 뜁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팔짝팔짝 뛰도록 기지를 해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마음대로 사탄이 가지고 놀려고 너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범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크고자 하는 교만이 있는 것을 알고 사탄이 뒤에서 속닥거리니까 그 속삭임에 넘어간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워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우리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걱정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라도 가고 죽는데도 제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3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가 오늘 저녁에 지금 네가 이 말 했는데 오늘 날도 새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밥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무도한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자, 예수님을 닮아서 밥상을 차리며 섬기는 자가 되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런 무도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32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연료가 뚝뚝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연료가 뚝뚝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나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답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셨어요.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 밥상은 누가 차려주시느냐? 큰 자가 먼저 차려주는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밥상을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밥상을 엎어서는 안 되겠고, 밥상을 엎을 위치에 가려고 애써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들이 되어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애쓰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밥상을 차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매주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이, 우리 밥상 공동체가 모두가 먼저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